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되 그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생업과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구석구석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일남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일남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귀한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 감사금 드린 이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영환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짧은 편지를 한 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빠가 저를 때리셨을 때 제 마음보다 10배, 100배 더 마음이 아프셨을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를 때리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있던 나쁜 것을 때려서 물리친 것이라 생각하세요. 아빠, 저를 위해 한 번 더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아빠 화이팅! 아빠를 사랑하는 딸 연수가. 이 편지는 1994년 10월 22일에 어느 아빠가 딸에게서 받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날인데요. 이 편지가 받기 하루 전날인 94년 10월 21일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때 사진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날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시내버스가 추락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날에 이 16번 시내버스가 한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길 와중에 다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끝부분이 다리 난간에 걸려 있다가 그 무게 때문에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버스에 학교에 가던 여학생 9명이 목숨을 타고 있던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편지는 그 학생 중에 무학역에 다니던 이연수 양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예요. 아빠는 그 편지를 경찰로부터 그 가방 받은 그 가방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고가 있기 전날 밤에 아마도 아빠가 이 아이를 혼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에 이 아이가 이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차마 건네주기 전에 가방에 넣고서 학교를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연수의 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은 후에 2년 정도를 더 사시다가 결국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평소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너희는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그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부모님들이 자주 사랑한다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을 잘하는 부모이든 자주 하지 못하는 부모이든 상관없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거나 다치면 또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아마 부모는 그때부터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의지대로 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또 엄마가 내 나이대를 지나봤으니까 아빠의 말을 듣고 엄마의 말에 순종하렴이라고 그렇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이왕이면 어렵게 살지 말고 그런 나쁜 경험들, 위험들 피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방법을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방법의 양육 과정 속에서 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심한 갈등을 겪으며 어려움 속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 부모의 계획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너만큼은 잘 배워서 편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신의 방법을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 심리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고리를 끊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가 내 말만 잘 들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생각하기를 자녀들이 자신의 계획대로만 잘 자라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있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부모의 말과 방법, 계획을 따라서 자녀가 살아주기를 원하면서 그 일에 부모의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은 이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결코 자녀는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부모의 유한함 때문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의 인생조차 부모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시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조차도 자신의 인생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교만과 오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모의 계획대로 아이가 자랄 수 없고 자란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면 유한한 부모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절대 부모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은 우리 아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만이 올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포기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부모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자기의 마음으로 자녀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군을 따라서 위장 전입도 하고 또 이사를 가거나 또는 자녀 혼자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적 지원이 있어야만 아이들을 보다 잘 교육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해서 교육비에 가정 전체의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을 보내면 한 아이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제외해도 한 아이당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둘이면 어린 아이, 5살 되는 아이에게 한 달에 한 명당 40만 원, 두 명이면 80만 원씩을 학원 유치원비로 보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학원비가 한 학원당 40만 원, 50만 원, 서울 가면 80만 원, 1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온 힘을 다해 뼈 빠지게 맞벌이를 해서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아이들의 교육비에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잘 자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이 양질의 학문적 지원이 아이들을 보다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요즘은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를 위해서 새벽에 줄을 서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힘을 다하고 이왕이면 실력 있는 선생님을 붙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로 잠깐의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기에 이스라엘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자녀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자녀 때문에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이 자녀를 위한 시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또 솔로몬이 자녀를 위해서 잠언을 쓴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그만큼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이 남다른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자녀 교육에 많은 아픔을 겪고 애를 썼던 이 다윗과 솔로몬이 시편과 잠언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다윗과 솔로몬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주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든 자기 자신이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부모만이 자녀를 바르게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엘가나와 한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생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내 인생이 잘 풀어진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한 대로 내 계획대로만 내 인생이 잘 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은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낭망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좀 실패해도 지금 좀 아픔을 맛보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이 부모의 계획대로 성장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실패는 하나님 없이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계획으로,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들을 그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그 믿는 것이 진정한 실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품고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낭망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 자녀 교육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려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라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결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기며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께 맡긴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방황했던 그 탕자 어거스틴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 1장에서 그 한나의 교육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출생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도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또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사무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여기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처럼 속히 그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들의 그 교육부서는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서 급기야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이미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100명, 2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점점 문을 닫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
어른들은 가득하고 이 노년의 그 장년들은 가득하지만 유치부와 초등부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공부에 떠밀려서 학원에 이 보충 수업에 과외에 쫓겨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공부에 쏟아부었다면 학업에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막상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에서는 성적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잘 가르친다는 학원에 선생의 아이들을 맡기기에 부모가 여념이 없습니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치 치킨 게임처럼 바로 앞이 벼랑 끝인 줄 모르고 그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데에, 성적 올리는 데에 눈이 벌게져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법을 그런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몸에 익히도록 하는 데에 힘을 다했습니다. 모든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신앙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어리셨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들과 성경에 대해서 소론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장성하였다면 그 자녀의 자녀인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를 먼저 보내십니까? 어린이집 보내지 않으십니까? 또 그다음 유치원도 보내시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다른 교육기관에 아이를 맡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유치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웁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랐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가 담당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겨서 거기서 세상의 방법을 배우며 자라게 그렇게 방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육법이 바뀌고 교육법이 바뀌어서 교회에서 선교를 운영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서 그런 교회가 보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에 대한 그 신앙교육을 포기해서 이런 운영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익들 때문에 그런 교육을 포기해서 선교원을 없애고 어린이집을 없애고 유치원을 없애고 그저 그 아이들을 세상에 맡겨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치며 자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기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동시에 교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어린이집과 선교원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지요? 거기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그 신앙을 가르쳐서 그 교리를 믿는 아이들로 자라게 만듭니다. 그것을 그 이단들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는 교회는 이제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의 교육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선교원, 유치원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매주일 한 번 드려지는 교육부서 예배에 얼마나 큰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잘하게 그렇게 바라고 욕심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며 교회의 책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힘을 다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믿음의 아이로, 말씀의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게도 하나님 주신 그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6살, 4살, 이제 7개월이 막 지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인 제가 항상 애쓰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아이를 위해서 구하는 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아버지인 제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영과 육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버지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제가 기도하면서 점점 절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결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서도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고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잊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것은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또 유치원 아이를 두고 있는 한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말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어제 그제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을 햄버거 매장에 데려가기가 좀 꺼려지는 엄마가 큰 아이를 햄버거 가게 앞에 있는 그 도로에 아이를 두고 이 어린 막내를 엄마가 데리고 햄버거를 사올 테니까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햄버거를 사러 간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음주운전 차량이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는 광경을 엄마도 바라보았고 그 동생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참 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절대 부모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고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녀이지만 결코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떠한 중요한 것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22장 6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전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부모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부모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늙어도 장성에도 그걸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부모가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물질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소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서 아들을 얻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선한 대로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차례로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기도한 대로 아들들에게 다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그 기도를 들어서 자녀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능력을 포기하고 부모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버리고 나의 바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아들이 자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 위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어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고 부모인 자신은 뒤에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그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양육받고 훈련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서 사무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고 확실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또 교회의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한나의 서원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약속했던 서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들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잠깐 하나님께 맡겼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인 나에게 격분을 당해서 힘들었던 그 한나가 얻은 첫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그 아들 옆에 끼고 같이 살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약속된 기도를 잊지 않아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렸습니다. 아들의 삶의 작은 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통하는 어릴 때에만 이 아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일부만 교회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맡겨놓은 것입니다.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다면서 아이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작은 부분만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찾아와서 부모의 마음대로 아이를 그렇게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어릴 때는 그 말이 통하니까 교회를 보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가면, 군대에 가면,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가 아니라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나처럼, 이 엘가나처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작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체를 주께 내어 맡김으로 그렇게 이 아이가 자라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가장 잘 양육해 주실 거야라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사랑했던 한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헌신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와 엘가나에게 사무엘 뒤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어 맡겼더니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자녀 교육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만든 것만큼 더 귀하고 좋은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정에도 아이가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양문교회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있습니다. 분명 교육 현장은, 특별히 교회 교육 현장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결코 풀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엘가나와 한나처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비록 세상은 깜깜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사무엘이 자라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육부서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아이들로 바르게 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며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말씀의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뜻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게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이 시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온 가정과 온 교육부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날마다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영혼과 생명을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래야 해서 그 아이들을 부모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오늘 엘가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영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부모가 기도로 무릎으로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시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부모가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믿음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게 도와주셔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교육부서가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믿음으로 영역되어지고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